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디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가정에 당연 필요한 절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하고 정말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이고, 이게 왜 그 예루살렘 큰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 응답 축복이 한 가정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는가? 이거는 우리 집에서 그 놀라운, 우리 가정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가라고 그랬는데, 나가야 될 현장에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을 그냥 우리 보통 약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약속이지만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명령이면서도 또 부탁이기도 합니다. 부탁이면서도 주님의 소원이에요. 절대적인 명령, 절대적인 약속, 간절한 부탁, 정말로 주님의 소원이 이 성령 충만이라면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그 일꾼들에게는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절대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에서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마가 요한의 집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거든요. 그것이 시작해가지고 로마를 정복하도록까지 2대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은혜를 받는다면은 그건 당연하고 절대 필요하고, 그러지만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살고 죽고 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의 미션을 이루냐 못 이루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의 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못 갑니까?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히는 그 뒤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받아야 될, 우리 가정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이 뭡니까? 그냥 바로 말 그대로 언약적 축복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에다가 하나님은 큰 미래를 걸어놨어요. 세상 구원하는 뭐를요? 한 민족을 걸어놨다고. 아브라함 사람과 가정, 얘기도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시작할 때 하나님이신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내 대에 가서 처음 예수를 믿어서 내 자녀들이 이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고 시작이 내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 언약만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삭도 야곱도, 야곱의 12 아들들도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먼저 믿고 2대 3대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가정이라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요,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하고, 니시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시대적인 축복도 정말로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시대적인 축복이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네 축복, 너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 하겠다. 이 축복을 우리 집에서 받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믿음을 시작했으면 진짜 받아야 되고, 믿음을 시작하는 2대 3대가 돼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지만은 그것이 이삭도 받아야 되고 야곱도 받아야 되고 요셉도 받아야 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의 축복이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음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고백한 그 이름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4장 12절 보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처음 고백, 처음 증거, 처음 역사, 안진병이 처음 역사, 나사렛 예수 이름 처음 선포, 그리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공개석상에서요, 재판상에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이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 가지고 우리 평생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요, 이 고백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사역을 공식으로 한 그것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집안의 다락방이었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 받은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에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증거를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증거를 붙잡으면 무슨 증거입니까?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 세계복음화 비밀 증거를 주셨어요.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전부 다 주셨어요. 그 증거를. 공생애 때. 그걸 붙잡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메시지 있죠? 그것을 또 증거로 붙잡는 거예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성령이요. 성령의 권능.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약속을 주신 대로 약속을 주님이 이루셨거든요. 그 장소가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 예루살렘에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성령 강림의 약속, 이 약속이 어디서요? 집안에서, 가정에서 성취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는데 사도행전 그것 자체가 제자들의 현장 증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은 현장의 간증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서, 계시록은 뭐예요? 완전히 그 예언의 성취자의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현장에 가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의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은 뭘로요? 입으로 증거하고 주님은 표적으로 같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입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은 그것이 맞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일으켜 세우고 치료하고 역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정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집에서 응답을 받자. 응답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62가지 전략 그럽니다. 청토로서 21가지의 삶 그럽니다. 그 다음에 9가지 있고 7가지가 몇 가지인지 몰라. 그리고요 20가지 전략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한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사실을 실제로 누려라. 실제로 안 누리니까 이것 가지고 누리라, 이 단어 써서 누려라, 지 단어 써서 누리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누리는 그것이 뭐냐니까 다락방이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금 다락방 시작하는 이 다락방 하고 있는 거 최고의 기회예요. 놓지 마시고 거기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다락방이요. 그러면 다락방이 뭐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다락방이요. 내가 마가 요한의 집 다락에서 받은 응답을 받고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도 받고 아멘 그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면 너하고도 같이 받고 우리 팀사역이요. 집에서 받는 건 미션업이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 사무실에서 이 응답을 받자. 사업체 우리 직원들과도 함께 응답 받자.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여고 동료들과 함께 응답을 받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렘넌트는 학교에서도 이 응답을 받자 같이. 그것이 뭡니까? 전문 사역이란 말이에요. 전문 교회.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역을 바꾸자. 이게 지교의 운동이요.
그러니까 기본이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여러분 집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가 바로 거기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내 그 성도의 모델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오직으로 고백한 사람이 성도의 모델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성도가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가정의 모델이 돼요. 가정 모델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가정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모든 가문의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 특히 내 자녀들을 뭘로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게 가정의 모델이요. 이 가정의 모델, 옆에 사람이 가정의 모델 축복을 받으세요. 이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가정의 모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10계명, 아내의 10계명, 자녀들의 10계명 붙여놨다고 모델되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사슬들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모델이 되지. 그리고 이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로 복음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보좌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계화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요. 현장에서 누리는 100명의 영적 서밋이 우리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이 영적 서밋을 양산하는 아세안 10개국의 현장 RTS를 세워야 되니 이걸 또 찾아낸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돈이 아니라 그 말이요. 돈이 아닙니다. 정말로 돈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학교를 세우려면 운동장도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부동산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기 동남아 10개국 안에 거의 다 2층 하나 얻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통역은요. 제자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통역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실력 통역은 아니요. 영적인 제자가 되어야 그 통역이 된다니까. 그 제자 통역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 통역을 세우는 그 리더, 그 현지에 있는 목사, 선교사, 중직자, 이 사람이 전도 제자가 되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라 그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 그 후손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고 끌어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뭡니까? 100명의 신학생 멤버들을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헌금하면서 저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할 겁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 통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도, 제자. 이게 지금 그 통역을 세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도 제자가 돼야 된다니까. 박재희 교수가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임병규 집사님 전도 제자가 돼야 된다니까. 용의 전도 제자가 돼야 되고 정말로 조현태 목사님 전도 제자가 돼야 되고 그 밑에 있는 통역들이 일어나거든. 거기처럼 돼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역사, 성령 강림은 예수님 탄생과 비슷한데 이 엄청난 역사를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 허락한 것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정말로 마가 요한 다락방 가난한 집에서 했어요. 힘없는 집에서.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변사, 지혜자 이것을 전부 다 부하는 자 뭘로요? 가난한 자, 미련한 자로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가정과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거기에 교역자, 우리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들도 복음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라도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1%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아니에요. 누구라도. 진짜라니까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교회, 우리 한국 교회, 그 보통 교회가요, 종교나 율법이나 신비주의나 여기에 따라가지, 인본주의에 따라가지, 정말로 오직 복음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은 오직 복음하는 교회, 오직 그 교회 세계 복음하는 거 237, 5천 종족 이거 정말로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후대를 정말 헌신적으로 세우는 이 교단도 교회도 별로 없다니까.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아무리만 해도 세계 전체 교회에 1%도 안 된다니까요. 한국교회 1%도 안 돼. 그렇다면은 전부 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우리 렘넌트더라도 뭐요? 세계 한국교회 1% 안에 들어간다. 1% 안에 들어가면 진짜 서밋이지.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시대에 준비된 사람이다.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의 가정이 당연한 길에 들어서야 돼요. 당연한 길에 들어선단 말은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라. 그러니까 딱 보면은 우리가 딱 이걸 보면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구나. 이 얘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당연한 그 길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 뭡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응답이 오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뭐 한다고요? 너는 반석이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붙잡아야 돼. 그리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 이거 당연히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언제든지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보좌와 관계되고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와 관계되고 이것이 하늘의 천사 천군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관계됩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과 사단과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을 꺾는 것과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집에서 응답받아야 될 것 오직 그리스도. 뭔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 우리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은 무너지지요. 저주의 세력은 꺾어지지요. 아직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모들도 그 배후에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가문의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이요. 가정에서 당연히 받을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두 번째요. 나의 가정이 뭐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정말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가정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많은 것 상처들이에요. 이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처들이 무슨 상담으로 이런 복잡한 것 말고 진짜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주.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냐? 모르면 이건 너는 이부 자식이다. 알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를 뭘로 치유합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 상처를 하나님의 성령은 뭘로 하십니까?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이 상처를. 세상에서 상담으로 그렇게 됩니까? 절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사실로만 알아도 상처는 사라진다니까. 그걸로 정말 실제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생각이 성령이 인도받으면 돼요. 내 가정의 필연적인 그 길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필연적인 것, 하나님이 준비한 꼭 필요한 것, 이것 속에 들어가면은 뭐 한다고요? 들어가려면 상처, 성령의 내주가 진짜 우리에게는 실제의 사실이 돼야 되고, 성령의 인도가 우리 생각 속에 꽉 차야 돼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요. 모든 걸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거의 다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뭐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요,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니까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내주하고 성령 인도, 그것이 하나 중에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성령 충만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의 인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고, 이때 우리 집에 필요한,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보이고, 이때에 나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보이고, 이때 필요한 것이 보인다. 그 시간에, 그 시대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은 나도 필요해. 우리 집에도 필요하거든. 꼭 그거하고 하나님이 통해야 돼. 그리고 절대적인 길이요. 자, 아까 말한 대로 가정의 모델을 한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되는 것이 가정의 모델이에요. 그래, 가문의 저주와 사슬들을 끊어버린 겁니다.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자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절대적인 것은 뭡니까? 사단을 내가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꺾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내 손에 맡긴 거예요. 내 입에 맡긴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한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게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거든.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 절대적인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정표도 있어요. 시간표가 있으면 이정표도 있어요. 이정표가 뭡니까? 타락방 응답 아까 말한 대로 받은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너하고 같이 받는 거예요. 팀사요. 이것을 우리 집에서 받는 겁니다. 미션홈. 이것을 우리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받는 거예요. 전문교회. 이것을 우리 지역에다가 완전히 퍼트내가 지역을 장악하자요. 지교회.
이것이 확산되어서 나라로 237 나라로 5천 종족으로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당연 필연 절대 우리가 그 속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가정의 달 최고의 응답이요. 우리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사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되는 그 가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다면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진짜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분명히 필요하거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요, 이 응답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필요하는데도 한마디 말도 안 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고 정말로 절대적인 명령인데도 우리는 기도도 안 해.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나는 별론데요. 이래 버리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통하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 오늘부터라도 서로 시작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뭘 중요한 것이 나옵니까? 어느 날 가정에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다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어떻게 저 가정이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저 가정에 저런 인물이 나타났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알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제자요. 전도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 아멘.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현장에 눈이 들어갈 때요. 하나님이 늘 보는 게 현장이거든. 하나님의 시선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현장이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전도자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거든. 하나님의 눈은 거기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가득해요. 현장에. 자, 그것을 못 보니까 뭐를 합니까? 그것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생각도 없어요. 전도는 전도사나 하는 거지. 이런 식이라. 그것을 못 보니까 뭐합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정말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냉수 한 그릇 저 전도자에게 주는 사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복음 깨달은 장로님 100명이 딱 세워지고 중직자 이렇게 해서 300명의 중직자가 일어나서 강주의 말씀 운동을 펴면은 강주의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여리고금 돌면 돼요. 돌면 된다고. 여리고 성을 너희들이 무너뜨리라. 대포를 쏴라. 거기 안에 끼 올라가 가지고 그것들 안에서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니까요. 언약궤 따라서 돌으라고 그래. 돌으라고. 야, 저 가나안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한번 가봐라. 갔다 온나 그랬는데 그것도 안 가고 말을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갔다 오라는데 가서 싸우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납치해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갔다 오란 말이야. 그러는데 가지도 않고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거 사용하시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나는 1% 안에 들어간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런 가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집에서요, 이면 계약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죠, 그거는. 무조건 이면 계약, 나는 보호자 식주인이 되겠다. 좋죠 말. 그게 아니고 진짜가 돼야 돼요. 이면 계약.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핵심 말씀을 잡으세요. 결론으로. 자, 어제 핵심 참석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지 들은 사람들. 이렇게 안 들었으니까 내가 할 맛이 나지. 그나마도 메시지 전할 것은 엄청 많은데 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핵심 내용은 여호수아를 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종목의 길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서밋으로 만들려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도 서밋으로 만들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자, 그리고 뭡니까? 조금 잘 되면 좋다 하다가 조금 안 되면 바로 낙심해버리고 서밋의 길에 못 갑니다. 안 되죠. 우리에게 걸려있는 영혼들이 어느 정도일까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언약 딱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명의 영적 서밋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후로 살리게 될지 생각해 보시라니까. 12명의 사도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로마를 복음화시켰다니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100명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준 겁니다. 다른 교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잡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준 거라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있게 지금 해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 어떻게 그게 하냐? 우리 교회에서 100명 신학생을 어떻게 길러가지고 파송하냐? 지금 그거 하고 있다면서 그거 어떻게 하냐? 어떤 큰 교회도 뭐 한다고요? 내 동명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와서 하는 말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사상 선교사 파송이 한두 명인데 그 보험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0명이나 이렇게 잡고 그걸 추진해 나가냐. 이게 놀랄. 그걸 하다 보니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보니까 돈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서밋의 조건, 실제 조건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자,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요단을 건너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 모세에게 먼저 했어요. 자,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섰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이게 우리 가는 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붙잡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길이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어떻게 주십니까? 야, 내 말대로 됐지 않냐? 내 말대로 가라.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말씀 붙잡고 있으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씀. 요 길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다요. 이것은 내가 말한 대로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네가 요단 앞에 이제 서는 시간표, 요단을 건널 이 시간이 왔다요. 그러면은 너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모세에게 준 말씀 다 말이 전부 다 이루어졌지. 넌 옆에서 봤지 않냐. 그러니까 내 말 듣고 가라 그 말이요. 여호수아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라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고요.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라니까.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에게 또 모세 일 얘기해라요.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대로 주었노니 정말 살아있는 언약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요.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제 여호수아야 요단을 건너라.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하긴 했잖냐.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전에 뭡니까? 언젠가 강단이나 이런 훈련이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큰 응답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게 지금 응답받을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잡으라고 말해요. 강단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훈련 말씀 잡으라고 본부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통했어요. 뭘 했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결정을 합니다. 뭔 결정을 했습니까? 두 사람을 정탐을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 성으로, 무너뜨릴 여리고 성으로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발각되는데 누가 숨겨주죠? 기생 라합이 숨겨져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정보를 얻는데 맞다 이게 하나님이 작업하셨구나. 요걸 찾아낸 거예요.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저 애굽에서 그 강대국 애굽에서 빼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락을 먹이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터 먹이신 그 백성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의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 이거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다.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 언약궤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기념비 도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보이라. 왜 후손들에게 보이라네? 후손들은 지금 서 있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후손들은 애굽의 해방을 그때의 체험을 못한 사람이 없었어. 홍해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후손들에게 기념비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돼요. 이거. 그러면은 영적 서밋이 누군가예요. 영적 서밋이. 자,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이 남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서밋이죠. 자, 여호수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간다.
이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내가 지도자 모세를 섬긴 것처럼 여호수아를 섬기겠다. 이게 진짜 서밋이라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친구입니다. 같은 동료요. 같이 12명 대표로 파송도 가고요. 정탐도 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활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한 사람은 지도자고 한 사람은 그걸 섬기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섬기는 사람이 모세를 섬기듯이 나는 여호수아를 섬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필요하고 우리 렘넌트 정적 서밋의 최고의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그릇 준비입니다. 이게 그릇 준비요.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 자녀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적 서밋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우리 가정에서 찾아내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예물을 오병의 역사로 일으키셔서 이것이 237 5천 종족 우리 100명의 신학생, 아세안 10개국의 RTS, 우리 RUTC 여기에 정말로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명의 그 서밋들을 지원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기도가 구체적이고 아버지시여 끊어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뜻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필리핀의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의 남은 가족들 우리 승엽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호주의 가우도 호원이 재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로 믿음이 안 떨어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중국의 이세연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현기 박사 부부가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붙잡게 주옵시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 특히 용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목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사역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RTS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역이 준비되고 일꾼이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캄보디아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되 박재희 교수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히 아버지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특히 우리 태국 RTS 100명의 멤버들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제대로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아서 아버지시여 태국 곳곳에 밀림이든지 어떤 종족 아버지시 5천 종족 중에 아버지시 들어가서 개척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필리핀의 베인송 권사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운동하는 렘넌트 우리 축구 유진이 유성이 아버지 현우를 기억하시고 특히 유진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발을 이렇게 수술하는데 빨리 이렇게 않게 하게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 군사로 서밋으로
나타나게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길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증후군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 몸이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특히 하순지교의 우리 노 집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들, 의료팀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또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도리, 하진유통, 하진식욕, AD산업, 인컵인테리어, 세월음건설 그 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영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직장의 생활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